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구약의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서 5장 21절부터 37절에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는데 오늘은 복수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수에 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고대 국가의 여러 규범에서 발견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구약의 율법과 고대 국가의 규범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이 규범에 근거하여 국민들 개개인의 개인적인 복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해 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규범을 주신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주신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판관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죠. 개인적인 복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했던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일을 공의롭게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판결하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엄격하게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관대하게도 하지 말고 죄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자신들의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계명을 사사로이 이용한 것인데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는 데 적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이것을 다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누군가에 대한 처벌은 재판관에게 맡기셨습니다. 재판관이 공의롭게 사건들을 처리하기를 바라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보복하거나 또는 복수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시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에 대한 처벌은 재판관에게 맡기고 그래서 공적으로 처리할 일이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접 자신이 악한 자를 대적하고 복수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정당한 활동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악한 자들을 분명히 혼내주실 때까지 그저 참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짜고짜 사람들 앞에서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6장 37절에서 그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정당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저 참기만 하면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에게 이기기를 바라셨지요. 다만 당신의 제자들이 악한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는 않기를 바라신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악한 자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악한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면 똑같은 방식을 써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이 되갚아 주려면 나도 그 악한 사람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그 악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갖다 이용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예수님께서 바라신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악한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식으로 싸워 이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4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우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미나 보다 싶은데 이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뜻이냐면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이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등으로 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뺨을 때린다라는 건 엄청 세게 때려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는 목적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손등으로 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먹을 꽉 쥐고 아마 때릴 겁니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는 건 그 상대방에게 굉장한 모욕감을 주기 위한 일이죠. 그런 목적으로 치는 겁니다. 툭툭 건드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절대 하지 않을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만 시키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저녁에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큰 모욕을 당하시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아마 예수님의 오른쪽 뺨을 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쪽 뺨도 내미신 겁니다. 다른 편 뺨을 내미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온몸을 다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악한 자들에게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비참한 패배를 당한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승리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왼쪽 뺨을 내미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가기를 바라신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내며 빼앗으려고 찾아오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을 주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의 겉옷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의 겉옷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마지막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값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을 딱 한 벌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 한 벌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포로 쓰기도 했고요. 물건을 담아 나르는 이제 자루로 쓰기도 했고요. 또 깔고 앉는 자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겉옷이 갖고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의 시간과 그 노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꺼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라고, 저리 가라고 할 자유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아마 등짝을 때릴 겁니다.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겠죠. 그렇게 이용만 당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고 정말 이런 방법이 이기는 방법일까 싶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사탄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사실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43절부터는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율법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계명 중 하나라고 꼽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렇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 계명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율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덧붙인 말입니다. 이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이웃과 원수를 구분한 것인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일단 유대인이어야 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는 그래도 이웃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은 원수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미워해도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건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원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며 삽니다. 다만 이웃의 범위가 어디인가가 서로 다를 뿐이지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사랑할 대상과 미워할 대상을 구분하며 삽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만 또 같은 유대인 안에서는 갈릴리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를 구분했습니다. 같은 유대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사람인가 아닌가로 구분했고요. 같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도 어느 동네 사람인지를 구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에 따라 이웃과 원수를 구분합니다. 그렇게 계속 나누며 싸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눕니다. 각 사람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내 편일까 아닐까를 늘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라면 이런 타락한 본성에 따라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며 살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된다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아들로 삼으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4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은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죠.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아들들도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인사를 건네지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렇게는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이들을 선대하며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니 그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를 바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각각의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순종하는가 하는 점이 그 온전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600개의 율법을 다 지키면 100점짜리 온전함이고 절반만 지키면 300개만 지키면 50점짜리 온전함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그 의로움의 기준은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이 바로 그 기준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대적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셔서 이웃만 사랑하시고 원수는 미워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도 않으셨겠죠. 그냥 바로 불을 내리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대적하는 분이셨다면 당신의 뺨을 친 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똑같이 되갚아 주어야 하는 분이었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악한 자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었고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기를 바라셨지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형제를 향해 분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고 부부간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있던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욕망이 서로 맞부딪히면 더 악한 사람, 더 독한 사람, 더 욕망이 강한 사람이 이기게 마련입니다.
악한 자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악한 자가 되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방식으로 싸워야만 진짜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은총을 받은 자들,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싸움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한 이 천국의 사람들에게는 싸우고 보복하는 방식보다는 참고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싸움의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선한 방식으로, 선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악한 자들과 싸우기를 바라셨지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하는 건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입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는 것보다는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인내와 나의 겉옷도 내어주는 양보와 기꺼이 심리를 함께 걸어가는 봉사와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짜증나는 방식이고요. 정말 속이 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구마만 그냥 잔뜩 먹은 것 같이 답답해서 속 시원히 나도 한번 그냥 확 지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탁월함과 성숙함을 갖추기를 바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처음 태어난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온전하심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본성대로 이웃과 원수를 나누고 또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른쪽 뺨을 치는 자가 있다면 다른 쪽 뺨을 대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또 그들을 품는 삶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선대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며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